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헐떡이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를 어여삐 여기시고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진심 어린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이 자리에 친히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보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선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통용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여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소 찬송가 384장 부르시는 이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재욱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건강으로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할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남북한이 지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 남북한이 서로 남북한에 그 모든 것 합의했던 거 이행하고 위반하지 않고 평화를 공존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은 가을철입니다. 들녘에는 오곡백화가 풍성하니 열매를 맺히고 있고, 또한 누렇게 익은 펴들은 황금별판을 이루고 농부들의 낯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긴 가뭄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하고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산에는 울긋불긋 겨울 채비를 위해서 예쁘게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으로 단장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뽐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것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할 것은 우리 윤상기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윤상기 장로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포 기도원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얼마 살지 못하니 내 집을 정리하라 할 때에 히스기야는 벽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전심으로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생명을 15년도 연장해 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상기 장로님, 그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몸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기억하사 이번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강청하고 기도합니다. 강미로 권사님과 그 가족들 우리 하나님 국리력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강청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의 영을 보내사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강청을 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은총 내려주셔서 말씀 전할 때에 다 함께 은혜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멋진 사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운 개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참 예수님의 그런 걸음걸음이 너무나 힘찬 걸음이었고 너무나 참 기쁨의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렇게 은혜 받았을까? 목회자로서 그런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영적으로 호응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뛰고 너무나 기쁘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사뭇 그러셨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코드가 같고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대로 쏙쏙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성도, 그런 성도를 만날 때에 목회자의 기쁨이 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한 집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천국 복음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거든요. 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저 복이라고 얘기하면 이 땅에서 장성하는 복, 번성하는 복,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복, 이것이 기껏해야 복이라는 개념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면 이 천국에 대한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복에 관하여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복의 개념이 바로 그것이었죠. 이 땅의 것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자꾸 집중하시는 현대의 사람들을 보면 복의 개념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로소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이 복음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삶이 나아질 방법이 없었고 이 땅에서 풍성한 복 나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때에 거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꿈꾸고 그런 꿈꾸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꿀송이보다 더 달았고 마음속에 쏙쏙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자도 모르게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말씀에 화답하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목회자가 되고 나니 사뭇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에 매료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지요. 그런데 그곳에 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었겠지요. 중풍병자에게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중풍병을 낫는 것입니다. 달리 다른 소망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곳에 한 중풍병자가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도착하여서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치유함을 받았으며 이 환자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관하여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을 바라볼 때에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 예수님은 과연 나와 어떤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요,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마다 한 사람도 거절치 아니하시는, 다 용납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던 그것에 대해서 어떤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다 용납해 주시는 우리 주님. 사실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형편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풍병은 사지를 잘 못 쓰는 그런 질병 아니겠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처지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지요. 결국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이 중풍병자처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길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받을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찾지 않기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기에 자꾸자꾸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한 중풍병자가 자기 힘으로는 안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시도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살아날 방법이 있고 다시금 해결할 방법이 있으며 주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될 방법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축복의 손길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삶에 개입하여 있어서 도와주시겠거니 그렇게 한 방향만, 하나의 응답의 방향만 정해놓고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은요, 다양합니다. 꼭 한 가지만 우리가 그것만 정해놓고 하나님 이 방법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행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특별한 것들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거절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힘으로 나오지 못했다라고 해서 나무라신 분도 아니십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라고 이것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 문제의 크고 작은 문에 그렇게 나무라신 분도 아니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여기시며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주님 앞에 나가 맡기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도저히 그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쯤 교회 문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자꾸만 꼬이는 상황 가운데 놓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 어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던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든 짐을 내게 짊어주시냐고, 왜 안 도와주시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원망 어린 기도를 했던 적이 있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응답 주시더라고요. 네가 언제 나에게 맡긴 적이 있느냐? 말로는 도와달라고 했지 네가 다 짊어지고 네 스스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전부 너 혼자 했고 네 힘으로 여기까지 온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해오지 않았느냐? 말은 도와달라 하고 말은 맡긴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네 힘으로 여기까지 지금껏 해왔으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돌아보니 진짜 그랬어요. 목회자이지만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지만 결국은 내가 중심에 서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모습들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성도들에게는 온전히 맡기라라고 설교를 하면서 저는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맡긴다라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어떻게든 목회자로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셔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억지로 껴맞추듯 내 스스로 그렇게 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문제는 더 이상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여전히 문제는 있었지만 그 문제가 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만 보이게 되었어요. 하나님만 눈에 보이니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고요. 하나님만 눈에 보이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답답하게만 보였던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 가지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귓가에 그 짐을 내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오직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내게 맡겨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맡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에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언제나 우리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은 결코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십시오.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맡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서로 나누는 것도 믿음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한 식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특히 주의정에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문제를 주께로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한 그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여서 반드시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든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은 가지고 나온 그 자체의 믿음을 보시지 누가 가지고 나왔느냐 이것을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들랑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나는 할 수 없거들랑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나누시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가지고 나온 사람을 절대로 거절치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구약 시대에는 자꾸 어떤 재물을 드리느냐, 어떤 재물을 드리냐 이런 것에 집중한 나머지 자꾸 보이는 재물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기 위해서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헌신, 충성,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 중심을 우리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가장 보실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들에 관하여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들의 가족, 친척들인지 이웃들인지 친구들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누구도 가지지 못한 특별한 믿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 몸이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나는 불행해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축복받은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러분 많이 사귀십시오. 내 것을 많이 퍼서
대접하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이 사귀십시오. 이것이 복입니다. 큰 부를 누리는 것, 부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들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너무너무 거기다가 집착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더 많이 두시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올 믿음의 사람을 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여러 가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비집고 들어갈 수 없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맨날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중풍병자가 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낫게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결국 옥상으로 올라가 예수님이 계신 옥상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달아내려 마침내 치유함을 받게 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눈여겨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그 믿음, 올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보시고 또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안에 특별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 해결 안 되는 문제 가운데 여전히 놓여져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뭔가 막힌 듯한 답답함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믿음의 문제가 걸려있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금 살펴봐야 됩니다. 너무나 단순한 문제에 걸려 있어서 의외로 응답받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결격 사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라든가 주일 성수라든가 예배에 임하는 태도에 결격 사유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11조나 주일 성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태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의외로 여기에 영적으로 걸려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따분한 시간으로 그렇게만 여겨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혀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영적 교통을 이루시는데 예배가 답답하고 따분하다, 이것은 막혀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자꾸만 졸리고 예배 시간이 자꾸만 헛생각이 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막혀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조차 이렇게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별로 하나님께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특단의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은 남들이 상상하지 못한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지요. 믿음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중보기도의 위력을 깨달을 수 있지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되게 내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서 응답되었다.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에 나의 믿음보다도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내가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 문제가 해결되면 중보기도 덕이라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탁하고는 감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포진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중보자로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주의 종에게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 가운데 교회를 정하여 출석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적으로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중보하고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만 깨닫는다면 나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중보기도의 역사가 놀랍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다면, 또한 누군가의 기도 덕에 내가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도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 응답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바로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기쁨이 넘쳐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서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로 나누십시오. 창피한데 창피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나누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중보적인 믿음의 행위 곧 이것 때문에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함께 중보하는 중보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기대 이상의 선물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한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 내가 상상한 그 이상의 것으로 응답하시고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중풍병자는 육체적인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더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는데 여러 날 계속해요. 하면서 감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보였어요.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이거 폐암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진찰을 해봅시다. 감기인 줄 알고 기침을 낫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폐암일 수 있다 진찰을 해보자라고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진짜 폐암 초기래요. 그래서 발견하여서 그것을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그냥 기대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모습이 꼭 이와 같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뜻밖의 그보다 더 큰 것을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아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는 선언같이 보입니다. 아무런 변화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이 선언이 무슨 위력이 있겠느냐? 주변의 사람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압니다. 예수님의 이 죄사함이, 이 선언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당사자만 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꼭 이와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는 꼭 이와 같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왜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주님은 먼저 죄사함의 선언을 먼저 하신 것일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중풍병이 나아봐야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것이 아무리 건강해 봐야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으면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먼저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삶의 평안을 바라고 이 땅의 복을 원하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이 먼저 준비되지 않는 한 이 땅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봐야 그곳을 인하여서 우리는 많이 넘어지기에 우리 주님은 영적인 그릇을 먼저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행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나를 깨부시는 것입니다. 더 많이 부서뜨리고 더 많이 깨뜨리십니다. 나의 자존심을 깨뜨리시고 내가 자랑하던 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라고 저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깨뜨려야만이 고운 가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다스고 깨뜨려야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운 흙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기 전에 깨뜨리시는 이 일들을 가장 먼저 행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뜨리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깨뜨리고 계시는구나. 더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며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문제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는 내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이 비결을 삶 속에 적용하여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숨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뻐 여기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들을 통하여서 가지고 나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런 해결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저는 아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많이 깨뜨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깨뜨리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있던 그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함께 중보하며 함께 가지고 나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 교회가 기도 응답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승리의 기쁨이, 그 함성이 울려 퍼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주예물 장승영 집사님, 감사예물 고하영, 이성복 집사님, 이세정 성도님, 조금남 군사님,
한우옥 권사님, 유지옥 장로님, 김호경 권사님, 유연전 지사님, 김연정 성도님, 유승윤, 유치윤, 유영길 지사님, 민광기, 유희영 성도님, 민지우, 민소우, 유연신한 지사님, 김지연 지사님, 유리아, 유채아, 유리온, 종준배 백덕성 권사님, 유용신 권사님,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유병종, 김용진 권사님, 김재호 집사님, 김동숙 권사님, 김미연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김재닝 권사님, 정광신 권사님, 박정남 권사님, 이인순, 희숙, 인욱 집사님, 김목신 권사님, 강종란 집사님 드렸습니다. 송계물, 김재호 집사님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필요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보다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 간절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최선을 다하여서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드리는 이 손길에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이 세상 앞에서 자랑스러운 손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손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귀한 축복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마음을 담아서 드렸사오니 그 마음을 받으시고 먼저는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시고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업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직장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배하는 사업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한 사업장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축복의 귀한 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함께 예배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응답하옵소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낙심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금 회복하여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우리 윤상기 장로님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 장로님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은 특별하니 우리 윤 장로님 기도에 동참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추수철입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고, 특별히 바쁘다 보면은 요즘은 이제 콤바인 작업도 하고 트랙터야 농기계, 오토바이 아주 조심하시고 이거 아주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보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언급하셨습니다. 임상기 장로님께서 병원 치료, 항암 치료를 하시고 계시는 가운데 있지만 요양병원에서 이제 항암 치료하지 않는 기간에는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요양병원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싶어서 목포로 내려오셔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날인가 그때 또 항암 치료하러 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은 강미라 권사님께서 목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편도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시술을 또 내일 또 하신답니다. 지금은 강 권사님은 서울에 계시고 윤 장로님만 목포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이 진짜 믿음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 회복 물론 그렇게도 하셔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자꾸만 더 꼬여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결코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큰 믿음 달라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승부를 가져가라. 이렇게 강하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말씀하시길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 같이 기도할 뿐이죠. 우리 같이 그렇게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에도 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새벽에 힘드시면 저녁에라도 교회 찾아오셔서 기도하시고 저녁도 힘드시면 낮에라도 잠깐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주예전에 나와서 이곳은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니까 이곳에 나오셔서 그렇게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부르신 후에 지금으로 예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리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며 서로서로의 문제를 충보하며 기도함으로 가지고 나가 응답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경영하는 모든 생업 터전과 주의 피값을 세운 몸된 교회와 이 해람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